누구께서 임재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으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세요. 그러면 누구 한 사람에게만 임마누엘이시지 모든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이 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동시에 모든 각 사람 위에 임재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데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또는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동시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받아야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태어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죠? 눈도 맞출 줄 모르고 그냥 배고프면 울고 그러죠. 그러다가 100일쯤 되나요? 100일이 안 돼서 요즘은 아이들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구별할 수 있는 거죠.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최초로 인지하는 게 뭘까요? 제일 먼저 아는 건 엄마입니다. 엄마를 제일 먼저 알아봐요. 자기를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알아볼 수는 없어요. 근데 불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탈타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뻘떡 일어나더니 동쪽으로 3걸음, 북쪽으로 3걸음, 서쪽으로 3걸음, 북쪽으로 3걸음, 남쪽으로 3걸음 딱 가서 다시 중심에 오더니 한 손을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을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 천하, 유아, 독존 그랬대요. 하늘과 땅 아래 나밖에 없다 그랬대요. 태어나자마자 자기 자신을 알았다는 뜻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자기를 알아요? 눈도 못 맞추는 사람이? 그게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의 말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최초로 아는 건 엄마예요. 엄마. 그리고 이제 서서히 자기의 인식의 범위를 주변부터 넓혀나갑니다. 아빠를 알아보고 내가 먹는 젖병을 알아보고 그리고 장난감을 알아보고 조금 더 크면 이제 친구를 알아봐요. 그리고 점점점 크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자신, 이 자아라고 그래요. 자각이라고 해요. 자신을 인지하는 거는 언제부터 알게 될까요? 놀랍게도 상당히 늦습니다. 사춘기가 돼야 나는 누구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를 처음으로 질문하게 돼요. 그전에는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이때쯤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지하지는 못해요. 내가 누구지? 이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가방 들고 집에 가다가 나는 그럼 누구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나는 왜 있지? 나는 왜 여기 있지? 이게 처음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고요. 그때부터 머리도 자주 감게 되고 자주 목욕하고 아주 신경도 자기 자신한테 제일 많이 쓰는 때가 언제냐면 자신을 자각하기 시작할 때예요. 이건 사춘기가 돼야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그래 자기 자신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다시 외부를 보기 시작해요. 바깥을 보기 시작해요. 그렇죠? 경험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요, 기독교도 이런 자각하는 관점이 똑같아요.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다니는데 누구한테 관심이 있느냐면 교회 와서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하는 데 관심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창조식을 주시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엄마를 처음 인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럼 난 누구지? 이걸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해요. 엄마가 젖을 물려주기 전까지는 아기는 엄마도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엄마라는 걸 알면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심을 알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그럼 나는 누구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사야가 한 얘기이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그룹 천사들과 스랍 천사들과 함께 임하셨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처음 고백한 게 나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죽게 되었구나. 나는 죄인이다. 죽게 되었다. 자기 자신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세임을 얻고 말씀을 먹고 세임을 얻고 나서 새로운 외부에 대한 해석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그랬고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나 자신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뭔 생각을 먼저 하냐면 나를 성찰해야 우주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고등 종교는 뭐부터 시작하느냐면 자아 성찰, 자아 자각, 자아 회복 이런 것들을 먼저 주장해요. 근데 이거는 생리적으로도 자연적으로도 전혀 안 됩니다. 나를 먼저 안다는 것은 내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마치 부평초처럼 인생이라는 것이 기준 없이 떠돌거든요. 나도 여러분과 다르고 여러분도 저와 달라요. 인간이라고 하는 같은 부류 안에 있지만 모든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누구를 기준으로 삼을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종교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갈고 닦고 참선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발견하기 원해서 자기를 살피는데 자기 성찰을 하는데 이거 갖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엄마를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고 성장한다 어느 날 그럼 나는 누구지? 당신이 하나님이면 피조물인 그럼 나는 왜 여기 있지? 나는 어떻게 여기 있지? 왜 여기 있지? 무엇하러 있지? 나는 뭐하는 존재지? 이걸 하나님이 영원한 기준이신 하나님, 엄마,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아, 그럼 나는 이런 존재구나. 그러면 내 존재가 완전한 기준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자각되고 나면 이 기준은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이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외부에 대한 해석을 시작하게 되면 전혀 틀리지를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발견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말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으시면 계시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제 나 자신이 궁금해진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이 여기까지예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왜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왜 약속 영생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말씀드렸느냐면 나는 누구인지 이걸 알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럼 내가 누구인지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 영장원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이 인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특이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 보니까 우리 피조물이구나. 근데 나는 피조물 중에서도 정말 특이한 존재는 왜 특이하냐면 먹고 화장실 가서 배설하고 번식하고 싸우고 이런 생리적으로는 누구하고 똑같아요? 고양이나 개나 비둘기나 어떤 동물의 특성과 본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어느 때는 이런 똑같이 먹고 싸고 이러는 내가 무슨 영적인 존재야 이런 비참함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동물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냄새 나죠? 머리 이틀만 안 감아봐요. 벌써 냄새가 나죠? 온몸에 가만히 보세요. 참 추하고 더러워요. 우리가 볼 때는 뱀이 징그럽죠? 신령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 육체도 뱀처럼 쥐처럼 징그러워요. 내가 뱀으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징그러워서 살았을까?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봐도 동물의 그 본능 특성은 똑같아요. 우리도 징그러운 존재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돋보기를 들여다보세요. 여기 얼마나 징그럽고 그런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동물적인 본능 특성 가지고 있으면서도 놀랍게도 선, 악을 구분할 줄 알아요. 그렇죠?
문화와 문명을 만들고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영생에 대한 추구, 영생에 대한 의학적으로든 과학적으로든 모든 인류는 다 영생에 대한 본능적 추구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영적인 본능이라고 해요. 이거 동물적인 본능하고 본성하고 전혀 다른 거거든요. 이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계속 우리 가운데 상충을 해서 영적인 본능, 영생에 대한 추구가 늙어간다는 것에 대한 자기 자신의 비참함, 비감함, 괴로움, 고독함, 외로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 선악을 불분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양심적으로 비양심적으로 이런 모든 과거의 추억들이 나를 괴롭혀서 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어요. 호랑이, 사자가 이런 정신적인 죄책감 이런 것들로 과거의 추억의 어떤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의 아픔, 고통 이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안 그래요. 사람만 그래요. 왜? 영적인 존재니까. 왜 이런 영적인 존재 때문에 육적, 동물적 본능이 있었던 것들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것이 과거에 드러나면 본능적인 동물의 본능의 이런 것들에 넘어졌던 것, 내 절제가 무너졌던 것,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있으면 그 추억이 계속 자기를 괴롭혀서 나는 못난 놈, 나는 그것도 못해낸 놈, 나는 동물적인 놈, 나는 추한 놈, 나는 아이고 그래봤자 뭐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고 자학하고 자기를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영적 본능과 육적 본능이 한 사람 몸속에 있는데 이게 서로 다투는 거예요. 한번 육적인 본능에 넘어오고 철학과 쾌락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오면 영적인 본능이 넌 그거밖에 안 되는 놈이야. 너 근데 그럴 줄 알았다가 넌 짐승만도 못하는 놈이야. 이게 나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특이한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학자는 너 자신을 알라 이걸 학문의 출발점으로 삼았다고도 그러죠. 자, 그럼 이제 인간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만난 우리를 찾아오신 당신을 공개하신 당신 자신의 계시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경 그 기록 말씀에는 뭐라고 우리 사람이 돼 있는지 정말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게 기준이니까. 사람은요 흙에서 왔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존재다. 이걸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죽으면요 100% 모든 몸은 물질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것도 시체 썩은 데 가서 또는 뭐라 그러죠? 묘를 이렇게 파장할 때 보면 새카만 흙이에요. 아주 새카만 흙이에요.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사람을 코에 지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고 말씀하셔서 사람이 살생자 영문영자를 써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람은요 동물적인 본능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생기를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거든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사자가 숨쉬거나 고양이가 숨쉬거나 개가 숨쉬는 그런 목숨 그거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8, 90년 사는 것은 이 목숨이에요. 목숨 이런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가진 영적 존재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주셨다는 이거는 누구에게만 줬느냐? 사람에게만 독특하게 주셨어요. 요거 보고 하나님은 우리 모양과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요. 사람은 영, 혼, 육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우리 집 사람을 가리켜서 제가 내 집 사람 이렇게 말하고요. 우리 집 사람이라고 말해요.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하죠.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되어 있으시고 우리도 영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비슷하죠.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 결과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은 다 생명이 있어요. 이건 목숨이에요. 목숨. 이 숨이 쉬어져야만 산소와 물질이 타야 화학 작용을 일으켜야 있는 생명이에요. 이건 목숨이에요. 목숨. 그 목숨 말고 아무것도
물질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생명이 있는데 그걸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육신 속에 들어와서 있는 거죠. 이걸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한 유일한 존재 사람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육적인 존재이기도 해요. 이것이 계속 다투고 있어요. 살면서.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게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짐승처럼 되고 이게 잘 되면 이 사람,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자, 그럼 영적인 존재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요거까지 한번 살펴봅시다. 선악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행할 줄도 알아요. 이거 선을 행하면 기분 좋고 그럽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게 선과 악을 구분하거나 행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고양이는 안 돼요. 개도 아무리 똑똑해도 원숭이도 선, 악을 행하거나 구분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우리 집에 아이들이 고양이 밥을 많이 주니까 길고양이들이 무지하게 많이 옵니다. 네, 세네 마리 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밥을 충분하게 주거든요. 그러면 사이좋게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절대로. 제일 힘센 놈이 다 쫓아내고 자기 혼자 다 차지합니다. 다 못 먹고 남기는데도 같이 먹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돌아가서 그때 내가 배가 고파서 그렇게 염치 없는 짓을 해서 참 다시는 안 그래야지. 고양이가 그렇게 후회할까요? 안 해요. 왜? 선악을 구분할 줄 모르니까. 근데 사람은요 당장 배가 고파서 그냥 애들도 쫓아내고 여자들도 쫓아내고 힘센 놈이 다 먹다가 남았어. 자기 배가 불러졌어. 그러면 내가 왜 그랬지? 짐승처럼 같이 조금 남더라도 콩한 쪽이라도 나눠 먹고 그랬으면 참 좋았어. 그렇게 후회할까요? 예, 사람은 후회해요. 사람은요 양심, 이 선악을 구분하고 행할 줄 알기 때문에 후회합니다.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사달리기도 하고 더 큰 죄를 지으면 평생을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기도 해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는 그냥 목숨이 끊어지면 끝나는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도록 창조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은 영원한 존재이신 영생의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평안의 영원한 생명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의 영, 창조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존재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존엄한 존재, 인간 존엄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거. 이렇게 인간 존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존엄한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그러면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까요? 텔레비전 광고 때 보죠? 국제재난기구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가난한 국가에 보면 애기들이 차마 화면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비참하게 삽니다. 분쟁 지역 국가에 가면 이거 보니까 9살짜리가 기관단총 같은 걸 들고 두루룩두룩 쏘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자기 키보다 더 큰 걸 메고 질질질 군대처럼 쫓아다니면서 전쟁터에 휩쓸려 다닙니다. 여러분, 이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짐승도 이렇게는 안 해요. 이건 더 험악한 뿐만 아니라 그냥 가난해서 그렇겠지. 거기는 못 배워서 그렇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부유한 사회에 가보면요, 한국도 그렇고요, 사기꾼이 왜 그렇게 많아요? 도둑질이 왜 그렇게 많아고, 이 탐욕 때문에 오히려 살인까지도 하는데, 자기 아내를 보험 들어서 죽이기도 하고, 남편을 보험 들어서 죽이기도 하고, 부모를 내려다 버리기도 죽이기도 하고, 그 외에 어마어마한 추악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나, 이렇게 비참한, 영적인 존재라면서 왜 이렇게 비참합니까? 그 사람들과 화려한 내면 속에 있는 그 추악함, 흉악함, 잔인함, 이게 무엇이라고 해명할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거역하고 타락했기 때문이다.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악이 행악하게 되었다. 죄를 너희가 범했기 때문에 행악하게 되었다. 그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걸로 말해요. 이것 때문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풍족해도 풍족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걸 입었으면 뭐합니까? 3일만 물 없이 살아보라 하세요. 가지고 있는 빌딩이 아무리 멋있어도, 입고 있는 옷이 아무리 좋아도, 뭐 목걸이 반지가 순금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소용없어요. 물만 3일 동안 먹지 못하면 이거 다 집어내 던지고, 아니 뭐 아무리 좋은, 아무리 귀한 재산이 있어도 물 3일 동안 먹지 못하면 내가 물 한 컵 줄게, 그거 다 놔줄래? 하면 다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물을 공급하시다가 끊어지면은요,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화려한 문명과 문화를 누리고 살아도요, 이 생명의 물이 끊어지고 나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심에는 끝이 없어서 먹어도 채워도 배워도 부족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근본인 생명의 물이 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여기에 있는 분들 다 바깥에 못 나가게 하고, 여러분들 재산들 많은데 여기서 5일만 물 안 주면 거만 죽어갈 때 물 한 컵 줄게,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나한테 넘긴다고 도장 한번 찍어. 그러면 안 찍을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물이 그렇게 귀중한, 생명이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생명 때문에 이 생명이 단절되고 나니까 아무리 문명을 누리고 문화를 누리고 아무리 좋은 재산을 갖고 아무리 거부로 살아도 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채워도 욕심이 끝없게 된 이유가 뭐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반대로 물만 계속 공급받고 먹는 거 풍족하게 먹으면요, 그냥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녀도 별로 뭐 불편한 거 못 느껴요. 남들이 빌딩을 짓고 있다가 해도 나 초가집만 있어도 먹고 살고 자는데 뭐 지장 없어. 아무 부족함을 못 느껴요. 뭐만 있으면 기본적인 생명의 물만 계속 공급받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자가용 타고 다니면 웬만한 택시 타고 다녀도 뭐 불편한 거 없는데 시내버스 타고 다녀도 돼. 욕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고 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 때문에 사망의 왕로로 타는 어둠의 세력이 잡혔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살아요. 사망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죽는다는 것에 대한 강박관념. 여러분, 이 죽음, 질병, 이것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타락하게 됐고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우리 타락한 인간,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자,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 결과, 병원에 가면 진단을 내리죠. 어떻게 진단했느냐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더라.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죽는다. 목숨으로 죽는 게 아니라 생명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음에 대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외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현주소예요. 영적인 존재인데, 문화적인 존재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래 사람에게는 터럭만큼의 기대할 것이 없다. 돈 닦아도 안 된다. 참선해도 안 된다. 선행을 행해도 안 된다. 노력해도 안 된다. 애쓰고 힘써도 안 된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람에게는 터럭만한 기대할 것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진단 결과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무가치해진 인간, 차라리 짐승들은 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선악을 구분할 줄 모르고 뭐 아무것도 그들의 선과 악을 행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죄책감도 없고 불행한 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가치해져서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 더 많이 생기기도 하고 추악하기도 하고 한번 사람을 죽이면 뭐 몇천 명씩 몇백 명씩을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짓밟고 이러는 무가치해진 인간 소망이 정말 없는가? 하나님은 소망 없는 희망할 것이 없는 우리 사람을 그래도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 때문에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버리지 않고 다시
우리 사람을 영생의 생명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행하신 게 있어요.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복음입니다. 그것을 계획했다. 그것을 실행했다. 말씀하는데 그거를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 자신을 알았죠? 나는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타락한 존재예요. 이대로는 아무것도 기대하고 희망할 것이 없는 비참한 존재예요. 이제 뭐 포기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 주님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내 사망을 감당하셨고 내 죄를 감당하셨고 내 심판을 감당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이루어졌어요. 이제 다음 주에 내가 이렇다면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알아보는 귀한 시간.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중심으로 해서 한번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